자, 오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남포특별시 와우도 1-4. 다시 한번 남포특별시 와우도 1-4.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귀한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제비 뽑기를 해서 가나안 땅을 나누는, 분배하는, 그리고 그것을 받는 그런 장면이 민수기 33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들으니까 당연하다 그냥 그렇게 여길 터인데, 여러분 그것은 참 일반적으로 보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떡 줄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 마신다는 그러한 속담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살고 있으며 가나안의 힘센 족속들은 그대로 눌러앉아 있는데, 그게 자기 것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땅을 제비 뽑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루벤, 이 땅은 유다, 뭐 이렇게 제비 뽑기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장면이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정신 나간 일이다. 지금 우리가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이 저 가나안 땅에 거하는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거잖아요. 그쪽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나름 안정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생활을 하면서 차곡차곡 자신들의 힘을 다져왔을 터인데, 아니 어떻게 준비된 사람들과 광야길을 이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전쟁을 벌여서 어떻게 저들을 이길 수 있는가? 그리고 4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보았던 그 거인 족속이 여전히 건재한데 어떻게 우리가 저기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조심스러운 사람들은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라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면 그때 제비 뽑으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합리적이고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저것을 얻으면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쓸지 그 방안을 연구해 봅시다, 이런 게 맞는 것이지, 있지도 않은데 우리 이거 어떻게 쓸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지금 있지도 않은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가족들 모아놓고 하고 있으면 아마 여러분 비참하다 그렇게 여기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믿음의 모습으로 보셨습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것을 이제 믿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말고 믿는 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할렐루야. 아까도 간증할 때 그런 간증이 나왔죠. 믿는 사람의,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가족 중에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제일은요, 믿음 있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 말씀이 옳다 이렇게 여기고 그렇게 순종, 그때 필요한 건 순종이에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제비 뽑기를 합니다. 자, 무슨 지파는 무슨 땅, 어느 땅, 단 지파는 어느 땅, 그 다음에 베냐민 어느 땅, 이렇게 다 이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36장에 민수기 36장에는 슬로브핫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슬로브앗이라는 아빠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계셨는데 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는 남자 형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몇십 년 전만 해도 그 상속받을 때, 유산을 상속받을 때는 거의 첫째 남자 첫아들만 거의 상속을 받았던 우리 그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이 민수기가 쓰여질 당시에는 여자들의 인권이라는 것은 참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자기들에게도 땅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안에는 남자가 없다. 아버지 돌아가셨고 우리 형제 중에는 그 남자가 없으니, 우린 딸밖에 없으니 우리는 그런 땅의 지분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어떤 그 우리의 그걸 뭐라 그러죠? 지분 말고 좀 더 쉬운 얘기는 없나? 우리의 몫이 없습니까? 네, 그렇게 얘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들을 때 밑자의 본전이니까 한번 해본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이런 여자들이 우리에게 그 땅을, 그 유산을, 어떤 믿음의 기업을 상속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지도 않은 땅입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슬로브와 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기정사실화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통용이 안 되는 그러한 요구, 우리에게도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여자이지만, 딸들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그 땅에 그 일부분을 받을, 그 몫을 가져갈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이 옳다 해주셨어요. 그 말이 옳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여성 인권에 대한 얘기로 접근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건 여성 인권을 넘어서는, 여성 인권은 하나님이 당연히 성경에 다 이제 기록을 두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봐라, 믿음으로 슬로브와 딸들은 이렇게 도전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기가 막힌 믿음의 증거로서 이제 민수기 36장에 이 슬로브와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민수기의 그 33장 이후로 땅의 분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지나 여호수아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전쟁에 임하고 그 땅들을 각 지파별로 차지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갈라진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의 사람들은 그냥 지금 편하다,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대로 그렇게 그냥 편하게 살자, 왜 자꾸 통일을 하려고 하냐,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북한 땅에, 우리의 동포죠, 북한 땅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연합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한 형제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이제 남북이 하나 될 것을 이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도, 사실은 이스라엘에 먼저 해당되는 말씀이었지만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통일 한국, 복음으로 통일 한국을 이루는 것에 대한 이제 마음을 주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제일 그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통일 한국에 대한 부담감을 가져야 하는 나라가 당연히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이 그 통일 한국의 그 꿈을 이루는 것에 대해 제일 부담감을 가져야 하지, 미국이나 일본이, 중국이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그 북한을 자기 땅에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우리나라와 통일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나라, 여러분, 그것은 우리만의 청사진이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북한 땅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통일되기를 원하는 통일 한국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하는 제일 첫 번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에 대해서 제일 부담감을 갖고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어떤 사람들이 그 일들에 대해서 더욱 깨어있고 내일이다 그렇게 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입니다. 사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퍼센트로 따져보면 50% 이상, 더 많은 수가 통일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저 북한이랑 통일을 왜 이루어야 되냐, 만일에 통일돼 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내 유익이 되면 뭐 오케이. 근데 지금 봐서는 엄청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통일을 원치 않고, 또 통일을 원해도 저 북한을 중심으로 고려 연방제로 통일을 이루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 안에 하나 되는 이 대한민국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에 쓰실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또 특별히 우리 큰 기쁨 교회에 그 통일에 대한 마음을 주시고 북한 땅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개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통일 기도회를 다니고 북한과 통일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면수 목사님도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하고 읍동리 교회, 무너진 읍동리 교회를 재건하겠다 신청을 해서 감리교단으로부터 그 사명도 우리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북한과 통일되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가고 있을 때 제가 보면서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느 교회를 재건하겠다 이 마음도 좋고, 그리고 북한과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우리 크리스천들이 갖는 거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뭐 다른 특별한 게 없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기도는 하잖아요. 네. 그 북한 땅이 보이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고, 또 북한의 소식들을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정도는 하는데 그 이상을 하는 게 없어요. 사실 하기도 어려워요. 어느 교단이, 어느 선교 단체가 북한 땅에 대해서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다 막혀 있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정도가 아마 최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것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방법은 없나 하고 제가 알아보던 차에 NCMN에서 그 북한 땅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통일 기도를 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훈련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NCMN에서는 북한 땅을 1189개로 나누어서, 성경 장수처럼 1189개로 나누어서 그 각 지역을 우리 대한민국의 책임질 교회에 분배를 해서 통일되면 그 지역을 맡아서 그곳을 행정적으로 그 땅이 자기 땅이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영적인 그 눈 안에서, 영적인 믿음 안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라고
그렇게 협약식을 갖는 일들을 NCMN에서는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것 얘기를 듣고 이거 진짜 의미 있다. 이게 굉장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통일되면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바로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저 동독이 1989년도 9월 11일인가요? 그때 동독이 무너졌어요. 갑작스럽게 무너진 거예요. 베를린 장면이 무너진 거예요.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될 거라고 그 전부터 어떠한 일들이 있어지다가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작스럽게 동독이 무너지고 1991년도 12월 26일 성탄절이 지나면서 소련, 구소련 그 공산국가가 무너지고 또 그 즈음에 동유럽의 공산국가들이 다 이제 그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떤 그 공산주의 정권이 그 힘을 잃었을 때 각 나라에서는 서방에 요청을 했습니다. 동독은 물론 소독이 있으니까 소련에서도 그리고 여러 동유럽 국가에서 서방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산주의를 추구하다가 이렇게 망했으니 이제 다시 우리나라 좀 세워달라. 그런데 기독교 가치관으로 기독교 정신으로 그 무장된 그 새로운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서방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늘 공산주의 무너지고 이제 복음이 들어갈 것을 위해서 기도는 해왔지만 막상 그 일을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그 소련에 그리고 그 동유럽의 국가들의 어떤 복음을 향한 기독교를 향한 간절한 마음들이 점점 문 닫혀지게 되었고 각 해마다 20%씩 그러한 기대감은 줄어들게 되었고 5년이 지나서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때 완전히 교회가 훈련되어져서 준비되어져서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온전히 전했더라면 지금의 러시아, 지금의 동유럽의 그런 사회주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지는 않았을 터인데 그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이제 등 돌리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에 그런 지역에 그런 무주공산에 주인이 없는 빈산, 주인이 없는 그 땅에 무엇이 들어갔냐면 이단이 먼저 들어갔고 그리고 또 깡패들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마피아, 러시아 마피아 이런 게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 5년 기간 동안에 안 좋은 것들이 먼저 자리 잡아서 그걸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지금요 우리나라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봤더니 큰 교회들은요 대부분 통일되면 북한 평양에 장대현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꿈들을 갖고 있어요. 큰 교회들은. 그럼 장대현 교회가 도대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서로 네트워크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그냥 각자의 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NCM에는 Nations Change Movement and Network이거든요. 교회들을 연합시켜서 그 일들을 이루려고 할 때 이들은 지금 뭘 훈련시키고 있냐면 통일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치료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그거를 훈련하고 거기에다 더하여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 먹을 것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지역에 통일되면 바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온전한 것을 가르치고 지금까지는 김일성을 따르고 김일성 주체 사상 아래 다 배웠으니까
그 온전한 것을 가르치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그 일들을 지금 이곳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사랑의 버스 해가지고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 가득 초청 모셔서 우리가 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프리칭, 복음을 전하고, 티칭, 가르치고, 또 힐링, 치유하고, 그때 의사도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들도 하면서 먹을 것도 주고 하면서 그런 일들을 이곳에서 하면서 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럴 때 협약교회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협약교회에 되면 무엇 하느냐? 저렇게 북한 땅을 배정받게, 이제 분배받게 되는 거예요.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가면서, 협약식에 가면서 꼭 이 민수기의 얘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 민수기에 나왔던 이 12지파의 이 족장들이 그 땅을 제비 뽑을 때의 마음이 이러했겠구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김정은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거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거예요. 지금 김정은은 생각도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비 뽑기 합니다. 자, 사진. 자, 제비 뽑기에서 나와진 곳, 다음 사진. 자, 어렵죠. 자, 다음 사진. 우리 전체 찍은 사진. 다음 사진.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도 다 가서 그 협약식에 참여했는데, 우리가 제비 뽑은 곳은 남포특별시 와우도 1-4를 하나님께로부터 제비 뽑아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자, 큰 사진 없어요? 북한에, 아니 그거 말고 북한 전체가 나온 사진. 그건 없어요. 저기거든요. 저기인데 큰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약간 평양 옆이에요. 평양 옆에, 꼭 인천 같아요. 서울 옆에 있는 그런 곳이고, 저렇게 바다가 인접한 그곳이 남포특별시, 저렇게 연노랑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남포특별시인데 거기에 와우도 구역에 1-4를 우리가 제비 뽑아서 받았습니다. 제비 뽑아 받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제가 그때 흐뭇하고 그냥 부요해진 것 같고, 땅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이 저만의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분은 분명히 이런 생각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목사님,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니까요. 누가 준대요, 저기를.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해서 뭐 누가 알아줘요? 그 일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놓고 제비 뽑는 것은 되는 일이고, 우리가 북한 땅을 놓고 제비 뽑으면 이상한 일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가지실 분이 계실까봐 제가 그냥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목사님,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은데, 통일도 좋고 북한 땅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모두 하는 거 좋은데, 지금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우리 교회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 형편이 가장 문제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네, 저기입니다. 저기 보셨죠? 저쪽입니다. 자, 제 형편이 그렇게 어려워요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잘 됩니다. 우리가 잘 되자고 말씀을 이용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에는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절로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야, 너 지금 뭐 먹을 거 걱정하고 있지? 너 뭐 어떻게 입을 거 걱정하고 있지? 너 무엇 어디에 살까? 뭘 마실까? 너 그런 거 걱정하고 있지? 그런 거 걱정해라.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하여 줄게.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목사님 지금 제 코가 석자예요. 어떡하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무 관심 없어요. 지금 당장 이번 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간증에 들으셨잖아요. 지금 그렇게 구체적으로 금액을 언급하지는 않았어도 되는데 언급했으니까 70만 원 벌었는데 50만 원을 헌금해. 그런데 감사할, 내가 세상 사람이 볼 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임신이 된 줄 알았는데 임신이 안 되고 오히려 그 아기집을 제거해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으니까 어떻게 그게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이게 감사한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그 70만 원 버는 것에 50만 원을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그 즉시 응답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보여진다고, 다 된다고, 뭐 이제 모든 게 안정됐을 때 그때 내가 할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왔어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대장 됐어요. 그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여기 보면 45년 전에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고, 여호수아와 같이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셨다, 우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갈렙이 와서 그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그 땅이 다 비어서 아무도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유 우리 갈렙 장군 나랑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아유 당연하죠. 당연하죠. 나랑 같이 동고동락을 같이 했는데 갈렙 장군이 거기 들어가야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곳에는 헤브론인데, 헤브론은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 되고 거기가 이제 중심지가 되는 그곳인데, 그 헤브론의 이름이 원래 이름이 기럇 아르바예요. 아르바는 아낙 족속의 아버지가 아르바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기럇 아르바, 이 헤브론은 거기에 누가 살고 있냐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정탐하다가 겁에 질려서 우리는 여기 못 들어간다 했던 주 원인이 무엇입니까? 거기 거인족이 살아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했던 곳이 바로 이 기럇 아르바예요. 헤브론이에요. 거기 거인들이 살고 있어요. 거인의 시작은 거기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14장 15절에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거기에는 그냥 거인 중에 제일 큰 사람, 또 거인 족속의 시작, 거기가 바로 이 갈렙이 원했던 땅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에요. 거기에 아무도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내가 거기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문제는 가장 크지만 어려움은 가장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제가 거기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가장 문제는 거기 기럇 아르바예요. 헤브론이에요. 거기 거인들이 득실득실해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멋있어요. 예전에 45년 전에 갈렙이 40살일 때 정탐꾼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다 봤어요. 그리고 정탐꾼들이 다 기가 질려가지고 우리는 못 들어가요. 우리는 저런 거인 족속에 있어서 못 들어가요. 못해요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우리의 밥이다. 아무 문제 없다. 들어가자. 그랬는데 그 투표에 밀려가지고 그 사람 수에 밀려가지고 결국은 못 들어가고 지금 4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나이가 85세잖아요. 나이 많이 들었어요. 지금 사실은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나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이렇게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그 말은 막 그 당시 사람들이니까 85세 돼서 막 청년처럼 펄펄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연령에 들어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살아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힘을 쓸 수 있으니 하면서 자기가 믿음의 용기를 냅니다. 나는 이전에 그때 여전히 그때 45년 전 그때와 같이 여전히 나 힘이 있으니 나 이곳을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45년이 지났으니까 이렇게 하기가 쉽잖아요. 여호수아 장군, 내가 45년이나 지나서 나이가 85세야.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좀 해볼 만했는데 지금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나 못하겠는데. 이 거인 족속이 있는 땅 말고 좀 편한 땅 없어? 쉬운 땅. 내가 거기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얼마나 그게 합당한 얘기예요. 얼마나 이치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 당신 나이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45년 전에는 그렇게 좀 해볼 수 있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도 그렇고 힘들어서 안 돼. 그래, 어디가 좋은지 내가 한번 살펴봐서 그 땅을 줄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거기 내 밥이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렇게 갈렙이 그때 45년 전에 말했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 나 지금 나이 들었지만 그때랑 똑같아. 사실 똑같지 않았어요. 자기도 알고 있었어요. 죽을 수 있는 그런 연령대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85세면 늙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내가 갈게요 하면서 자기의 말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환경과 형편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감동받아서 목사님 제가 할게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목사님 그때는 제가 그랬는데요.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정말 안타까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제가요 진짜 열심히 할게요. 제가요 진짜 주일날에 한 번도 안 빠질게요. 제가요 11조 잘할게요. 그런데 지금은 안 돼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주일날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11조가 어렵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제가 헌신하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안 돼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단 한 번도 아무 문제가 없어서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 이제 너가 그걸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 장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주시려면 그 하나님께서 먼저 그 가나안 땅에 역사하셔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몰아내고 내가 다 몰아냈으니 너희들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들어갔을 터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대로 그 거인들도 다 남겨두시고 이제 너희가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너희들이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하느냐.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선택은요,
백성들 본인이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렇게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11조를 드리셔야 됩니다. 헌신하셔야 됩니다. 성장하셔야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 상황을 보면 여러분들이 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닐 거예요. 성경은 다 그래요. 할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에,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는 거지, 오늘 말씀 듣고 내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 내가 송도에 그동안 봐둔 아파트가 있는데 10억짜리인데 내가 그거 계획하러 가야겠다. 하나님이 언제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욕심을 이루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는 거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지금 계속 미루고 있다면, 그게 분명한데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남포특별시 와우도 1-4는 우리 교회가 이제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통일되었을 때 바로 들어가서 그곳을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그렇게 삼아야 할 곳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의, 여러분들의 영적인 점령지가 되어야 할 부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일 성수가 됐던, 그것이 어떠한 헌신의 자리가 됐던, 어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의 자리가 됐던, 지금 환경을 보면서 미적미적거리면서 그것을 도전하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오늘 갈렙을 보십시오. 여전히 거인이 득실득실한데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의지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했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그곳을 점령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그곳이, 그런 사건이, 그런 문제가, 그런 거인처럼 보이는 큰 지금 막힘이 해결되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는 시간만 지나가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40년, 45년이 지나도 가나안 땅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난다고 그 문제 절대 안 없어집니다. 근데 뭐가 달라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종의 모습이 달라져서 이제는 순종해야 될 때야. 이제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때야. 여러분 너무 계속 미루지 마시고 늦추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인생이 그렇게 다 끝나버리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도전도 안 해보고 해보지도 않고, 나는 믿음이 있는데 상황은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다들 이렇게 핑계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시간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도전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가 너무 거인 같으니까, 무서우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삶의 기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아무 능력이 없네, 그런 얘기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보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 문제가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도전을 도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그 일들을 능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의 저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갈 것입니다. 가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삼으려고 여러 가지 준비들과 훈련들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곳에 가기 전에 먼저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나안 땅, 여러분들의 남포특별시 와우도 1-4, 여러분들의 그 구역, 여러분들이 미적거리고 있는 그곳에 거인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일들, 그런 사역들, 그런 순종의 자리들 여러분들이 있거든. 오늘 이 갈렙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도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도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갈 때에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멘.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야 라는 하나님, 그런 사람 아무도 없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땅입니다. 주님 취할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일을 위해 이곳에서 재정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말씀 사역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저들의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이 일의 주인공들 되어줘서 하나님, 구경꾼이 아니라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실 때에 자신의 땅으로 삼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금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큰 기쁨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